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비가 오는 5월 첫째 주일인데요. 특별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많이 아시겠지만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주 내용은 심플합니다. 간단한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맞아서 의식을 잃은 채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레위인,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누가 지나가냐?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피가 섞여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취급하지 않는 멸시의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위급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료해주고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 줍니다. 또 그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비용까지 넉넉히 챙겨주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 이야기는 단지 기독교인들만이 아닌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 상황에서는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 좀 큰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맞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보다는 듣기 좀 불편한데 왜 저런 식으로 예수님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반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 이 이야기를 꺼낸 배경부터가 사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조금 앞부분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답하시나 떠보려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질문의 내용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조금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심중으로 파악하셨는지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데 너가 율법학자니까 너도 알 거 아니야.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그래 맞아 맞네.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더 하는데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일단 질문의 의도 자체가 웃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학자는 좀 나름대로 당당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꽤나 이웃들에게 많은 선행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를 지금 대놓고 저격하는 듯이 이 비유 이야기를,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혐오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극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도와줬어야 할 것 같은,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갔는데 그들이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도 성심성의껏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그냥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면 한 성도가 길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나가던 목사님도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고 저기 지나가던 천주교 수녀님도 가다가 하고 그냥 가고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시던 권사님들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주냐? 무슬림 신도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지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려는 거지?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 만약에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것 말고 사회적인 상황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노숙자가 길에서 쓰러져서 미동도 없이 지금 누워 있어요. 근데 한 정치인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정치인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약한 자를 대변하고 항상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막 국가 정책을 막 그렇게 표현한다고 앞에서 그렇게 막 내세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한 연예인이 그냥 지나가요. 이 연예인은 기부 천사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정말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나가다라는 거죠. 결국엔 누가 도와주냐? 한쪽에 문신 쫙 하고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족복 같은 중국 사람이 와서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 안에 굉장히 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고 재미없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머리를 띵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의도를 넣어놓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율법학자에게 왜 이 이야기를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보여지는 것만으로 다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여지는 이미지와 프레임에 현혹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겪어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때로는 쉽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그런 공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허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배우들 보십시오. 다 잘생기고 예쁘고 다 좋은 역할 맡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사람이 이제 좋아 보이잖아요. 항상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니까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연기자로서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하니까 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이니까 뭐 다른 일들도 다 열심히 잘 하겠거니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아인 씨가 이렇게 잡혀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니까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국가대표로 막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막 몸살이지 않고 뛰니까 멋있어 보이죠. 승부욕 넘치고 막 매사에 화이팅 넘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막 다 열심히 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중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일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실수, 성급한 일반화의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특히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집단적 특성을 완전히 그 사람의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의지와 선택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뭐 그 태생이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여러분이 어떤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이 예전에 한국 사람한테 한번 크게 나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할 때도 너도 한국 사람이지? 나 너 너무 싫어. 이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의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많이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 연예기획사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배경에 또 사이비 종교가 연루되었다는 막 얘기 나오면서 별의별 추측과 막 그런 소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떠도는 이야기 듣고서 그럼 그 소속사에 속해 있는 아이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인기 얻고 싶어서 큰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한 건데 그거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저기는 큰 회사고 유명한 그런 기획사니까 그럴 리 없어. 다 좋은 사람들이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무슬림이라고 다 테러범인가요? 언젠가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언젠가는 극단적인 테러를 저지를 예비 범죄자인가요? 예전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죠. 공산당 빨갱이는 다 막 머리에 뿔 있는 악마인가요? 중국 사람들이라고 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고 다 짝퉁 쓰는 사람들인가요?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막 다 전쟁 좋아하고는 악당들이에요. 이게 다 어떤 허상된 이미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걔네들은 전쟁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일반화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이미지에 그냥 나도 모르게 동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타인에 대한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작 내가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때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내가 무시하고 혐오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해 놓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착화되어 있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게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거 아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민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이면 다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사니까 막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고 설교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말씀 보시니까 목사님 말이 하나님 뜻이겠지.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었잖아요. 조금 실수가 있었어도 많이 옹호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 목사님들의 삶에서 겪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가 쳐다보기도 싫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렇게 신뢰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 목사라고 다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목사라고 다 싫어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삶을 공유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뭐 도대체 신뢰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 타이틀 하나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잘못된 일들도 바로잡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정말 신실하고 성품이 훌륭한 분인데 그냥 이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싫고 이상하게 보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저도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 같이 일해도 사기는 안 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업하다가 뭐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 뭐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뭐 전도사라고 하니까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형교회 오래 다니는 분이라고 하니까 뒤에 있는 그 하나님 생각해서 믿어줬는데 아닌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 조금 알려진 연예인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간증 세우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고 뭐 조금 이름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자기 일 접고 이제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좋게 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세원 씨 어떻게 됐는지 다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런 식의 어리석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이틀 빼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로 관계를 맺어야죠. 대제사장이라고 다 좋은 사람일 것 같았는데 저렇게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나치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면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주 나쁜 사람일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인식했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되게 엄청 불편할 것 같다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졌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막상 같이 이렇게 살아보고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요즘 뭐 아이들 학교에도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뭐 막 동남아인들이라고 무시하고 우습게 대하고, 또 영어 좀 잘 쓰는 막 서양인들은 나보다 뭔가 영어도 하니까 뭐 똑똑하겠거니 하면서 막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정작 내가 길에서 쓰러져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생명을 살려줄 사람이 누군지는 그 상황이 돼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앞에 말한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말도 입에 담기 싫은가 봐요. 그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들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쩌면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 지금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마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구는 이래서 안 도와주고 누구는 이러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일관되게 우리는 이웃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랑 친한 사람인지,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인지,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내가 도와주고 나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 어려움에 처한 처지, 상황만 보면 됩니다. 아니, 그 급박한 상황에 지금 그런 머리 굴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뺑소니 당해서 길에서 피 흘리고 누워있는데 가까이 가서 도와주려고 가까이서 보니까 2단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다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가실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사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고를 들여야 하고 시간을 뺏겨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괜히 도와주었다가 내가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를 그런 각오까지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TV에서 이제 한 프로그램 제가 가끔씩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게 있는데 그 함블리라고 교통사고 블랙박스 이제 보는데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새벽에 큰 사고가 났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서울에서 일 보고 밤에 이제 일 끝나고 새벽으로 이제 여수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이제 어떤 큰 대형 트럭이 졸음운전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드레일을 밟고서 비틀비틀하다가 이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서 오는 차들이 막 겨우겨우 이제 피해가지고 몇 대는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작은 트럭 모시는 한 분이 가다가 저 앞에서 멈춰서 내려가지고 뛰어서
그 트럭으로 오시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와서 보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누워 있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꺼내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무슨 일인지 뒤에서 더 큰 트럭이 왜 안 멈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멈추지 않고 그걸 그냥 완전 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 그 대형 트럭에 운전하신 분이랑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둘 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와주려고 했던 그 분의 이제 사연을 이렇게 듣는데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 초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의 이제 딸이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전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보낸 거죠. 보는 동안 이제 정말 그냥 눈물이 그냥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사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분명히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절대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사고를 당한 것 자체는 너무나 속상하지만 가족들이 알고 있던 이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이제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이분의 이 희생이 참 정말 대단하고 숭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의무 조항인데 나에게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까지 가능하다고요.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면책 조항이 남아 있는데 뭐냐면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이제 CPR, 그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혹시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제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주는 조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생기겠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준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다가 괜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됐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평소에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도울 사람, 돕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그 사람의 판단에서는 그게 옳다고 여겨서 그 사람을 안 도와줬을지 모르지만 그 외면을 한번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큰 깊은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처한 그 당사자에게는 그 한 번의 외면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깊은 절망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편견이 사라진 나라일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과거에 얽힌 사연과 상처들이 다 사라져서 누구라도 기꺼이 품어줄 수 있고 누구라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라도 그런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편견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도 누군 보기에는 그런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걸 당한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꺼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회복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참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